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자료를 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가장 위대한 인물 100명을 꼽은 순위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석가모니였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즉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석가모니라는 인물이 7일간의 깊은 명상을 통해서 인간에서 부처라는 존재로 변화했다는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이 7일간의 명상 과정에서 석가모니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왕 파순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통력, 즉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신통력의 힘은 시간의 제약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었죠. 이러한 능력들을 얻은 후 석가모니는 점차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들 역시 우주가 언젠가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우주가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윤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석가모니가 신통력을 통해 깨달은 진리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셈입니다. 심지어 그는 현대 과학자들보다 2500년이나 앞서서 우주 생명의 궁극적인 해답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석가모니가 현대 과학자들도 아직 다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인류는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예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 석가모니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500년여 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7일간의 명상을 마친 후 신족통이라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초능력입니다. 이어서 그는 천안통을 열었는데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통을 통해 석가모니는 모든 생명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아직 그들의 목소리까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싶다는 갈망이 생긴 바로 그 순간 석가모니는 천이통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는 중생들의 처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상대방을 떠나보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행동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심통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흔히 말하는 독심술입니다. 그 순간 그는 소위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쪽은 사실 불치병에 걸려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모진말로 상처를 주어 떠나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고통받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던 것이죠. 하지만 석가모니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토록 비참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숙명통을 열었습니다. 그제야 석가모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듯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 법칙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이 인과의 응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윤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생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는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악귀, 축생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행을 많이 쌓았다면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계에 사는 신들조차도 감정과 욕망이 있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 속에서 신들끼리 싸우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 해도 결국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석가모니의 마음은 매우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온갖 고행을 자처했던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예외 없이 사라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모래알갱이부터 거대한 우주까지 모두가 언젠가는 사라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굳이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을 쫓으며 괴로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모든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6가지 신통력 중 가장 얻기 힘들다는 누진통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누는 번뇌를 뜻하고 진은 다하여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내는 초능력입니다. 모든 집착을 끊고 내면의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면 육도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이 다하기 전에 석가모니처럼 번뇌를 끊고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윤회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석가모니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 즉 조물주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까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해한 적 없으신가요? 왜 세계 각지의 서로 다른 종교와 전설들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같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옛 문헌 중 자불어라는 책에는 아주 기이한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어느 외딴 곳에 비천국이라는 신비한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천국의 왕은 영원히 사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들까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머리가 유난히 커서 사람들은 그를 장두왕, 즉 긴머리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비천국의 왕에 대해 들어봤지만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비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강희제 시대에 절강성에 살던 박문목이라는 사람의 사건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664년 박문목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불행히도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는 거센 바람에 휩쓸려 낯선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궁전이 서 있었고 대문에는 비천전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문목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2명의 관리가 나와서 박문목을 일으켜 세우고 비천왕에게 데려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문목이 비천왕의 그 독특한 긴 머리를 보았을 때 비천국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에 떨며 제발 자신을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비천왕은 박문목의 애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오히려 몸을 돌려 시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첫 번째 반고가 하늘을 열었을 때의 기록을 가져오너라. 박문목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라서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반고가 하늘을 열었다니요? 도대체 반고가 몇 명이나 있었던 겁니까? 그러자 비천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지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네. 매 12만 년마다 반드시 한 명의 반고가 나타나지. 지금까지 이미 수만 명의 반고가 있었는데 내가 그 숫자를 어찌 다 기억하겠는가. 비천왕의 말은 세상의 진정한 시작과 끝은 없으며 오직 끝없는 순환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2만 년마다 한 명의 반고가 하늘을 열고 지금까지 수많은 반고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실 송나라 때의 학자 소광절도 황극경세라는 책에서 세상의 윤회 주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반고가 하늘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박문목이 태풍에 밀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고 비천왕의 목적은 박문목의 입을 통해 이 천기, 즉 하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비천왕은 촛불처럼 빛나는 눈빛으로 박문목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왜 세상의 선과 악 중에 어떤 것은 보답을 받고 어떤 것은 받지 못하는지. 천지신명은 왜 어떤 때는 영험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지. 신선이 되거나 부처가 되려는 수행을 하는데 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지. 다들 미인방명이라고 하지만 왜 어떤 미녀들은 장수하는지.
또 재주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말이 있지만 왜 더 많은 제주꾼은 평생 부유하게 사는지. 살아가면서 겪는 사소한 일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정말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점을 잘 치는 사람들이 재난을 미리 알면서도 왜 키하지는 못하는지 말일세. 비천왕에 쏟아지는 질문에 방문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천왕은 가볍게 웃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네. 세상이 탄생할 때부터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지. 성공과 실패, 어둠과 이름, 심지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모두 확실하게 정해진 일이라네. 세상이 멸망할 때마다 하늘과 땅은 운명의 책을 다음번 하늘과 땅을 다스릴 존재에게 넘겨주어 그 책에 적힌 각본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한다네.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말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변화무쌍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자신들이 이미 운명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것은 모르는 게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비천왕의 시종이 첫 번째 반고가 하늘을 열 때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강희 3년에 절강 사람 방문목이 비천국에 와서 하늘의 비밀을 세상에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천왕의 말대로 방문목이 겪은 모든 일은 이미 운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방문목을 돌려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별의 순간 방문목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천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우는가? 12만 년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날 텐데. 그러다가 비천왕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실수했군. 자네의 그 눈물 또한 12만 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니 내가 어찌 말릴 수 있겠는가? 방문목은 비천왕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겨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첫 번째 반고와 동시에 태어나지 못했고 1000만 명의 반고와 함께 죽지도 못하는데 세상이 멸망할 때 왕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비천왕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래와 흙으로 변할 걸세. 멸망의 불도 나를 태울 수 없고 홍수도 나를 삼킬 수 없지. 나는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떠돌며 다음번 반고가 탄생하기를 기다릴 것이네. 방문목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비천왕이 바로 조물주인가? 아니면 외계인인가? 이 질문은 그를 계속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이미 불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설명에 따르면 석가모니는 모든 것을 깨달은 후 설법을 펼쳤지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것입니까? 석가모니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비구들이여, 잘 듣고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설명하리라. 즉,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양이 하나, 달이 하나 있어서 밤낮으로 세상을 비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태양 하나와 달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방의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태양과 달이 존재하며 이것들이 모여서 소위 일천세계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1000개의 세계가 그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기세경에 따르면 1000개의 세계가 모여 소천세계가 되고 1000개의 소천세계가 모여 중천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00개의 중천세계가 모여 대천세계를 이룹니다. 이 소천, 중천, 대천세계를 합친 것이 바로 삼천대천세계입니다. 다시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는 3000개의 세계가 아니라 10억 개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불교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방문목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삼천대천세계가 은하계 하나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삼천대천세계가 하나의 우주를 의미하고 전체 우주에는 이런 우주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평행우주나 다중우주를 말하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는 도대체 누가 창조한 것입니까? 석가모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아마 범천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의 위력은 강력해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지. 범천은 스스로 나는 창조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 나는 중생의 아버지다 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방문목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범천왕이 바로 비천왕이고 그가 조물주인 걸까?
하지만 석가모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범천은 조물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조물주라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기세경의 기록에 따르면 우주의 탄생은 어떤 절대적인 조물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공업, 즉 공동의 업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의 존재는 이전 우주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주의 윤회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세상에 조물주는 없으며 우주의 출현은 전 우주가 멸망한 후 새로운 윤회가 시작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정말 윤회한다면 최초의 윤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기세경에서는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다고 합니다. 이 허공 속에서 중생들의 업력으로 인한 인연이 생겨나면서 한 줄기 바람이 회오리치기 시작했고 점차 모여서 거대한 쟁반 모양의 풍륜, 즉 바람의 바퀴를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의 속도는 계속 빨라졌습니다. 이 과정이 혼돈 속에서 한참 지속되다가 구름 안개 덩어리가 분리되어 나오고 그 속에서 물이 엉겨 붙였습니다. 업력의 작용으로 풍류는 물을 감싸 안아 물이 흩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바람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륜입니다. 수륜이 계속 회전하면서 시간이 흐르자 어떤 물질들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 금륜이 되었습니다. 금륜이 점차 늘어나 결국 지륜, 즉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는 9개의 산맥과 8개의 큰 바다가 생겨났고 산맥 사이에는 바닷물이 채워졌으며 이들은 우주 중심의 수미산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불교의 우주 지도가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 묘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아틀란티스는 우주 중심의 문명을 지구에 복제해 놓은 것이 아닐까요? 이는 지구의 문명이 우주의 기원과 어떤 신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 지도를 지구 중심이 아닌 우주 중심으로 설명했을까요? 기세경의 해석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지구는 이 지도에서 남선부주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선부주의 바깥쪽에는 다른 행성이나 평행우주 혹은 다른 차원의 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남선부주는 수미산 가장 바깥쪽의 8번째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이곳은 제1천의 남방 증장천왕이 관할하는데 그가 든 보검은 번뇌를 끊고 지혜를 증장시키며 불법을 수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선부주는 불법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여겨집니다. 장하함경에는 남선부주 주민들의 키와 수명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평균 키는 약 3반, 즉 176cm 정도이고 키가 큰 사람은 4주, 즉 200cm 정도라고 합니다. 수명은 100세까지 살 수 있지만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장하함경이 2500여 년 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류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수미산 동쪽에는 동승신주라는 신비한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동방지국천왕이 다스리는데 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보호하고 비파 연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승신주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비파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음악의 영향 때문인지 이곳 주민들의 키는 8주, 약 400cm에 달하고 수명도 250년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수미산 서쪽에는 서우하주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방 광목천왕이 다스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용족의 후예로 붉은 피부와 거대한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우주 중심인 수미산에 머물며 그 큰 눈으로 서우하주를 지켜봅니다. 광목천왕의 보호 덕분에 서우하주 사람들은 아주 풍요롭게 삽니다. 이곳 주민들의 키는 무려 800cm이고 수명은 500세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도 수명이 가장 긴 것은 아닙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북구로주가 있습니다. 이곳은 북방 다문천왕이 관리합니다. 다문천왕은 불법에 정통하고 우산을 들고 있어서 이 땅을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합니다. 그의 보호 아래 북구로주 주민들은 매우 행복하게 삽니다. 이곳 사람들의 키는 16m에 달하고 수명은 1000년이나 됩니다. 복을 많이 탁월해서 요절하는 사람이 없고 근심 걱정 없이 살며 일상 도구조차 귀한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개의 대륙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주의 전체 모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전체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중생들은 쌓은 공덕에 따라 이 3계 안에서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수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통력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대 천왕은 4개의 대륙을 관장하며 수미산 중턱에 삽니다. 그들의 수명은 500년이지만 그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50년과 같습니다. 계산해보면 지구 시간으로 900만 년을 사는 셈입니다. 더 위쪽에는 도리천이 있는데 이곳의 하루는 지구의 100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3600만 년이나 됩니다.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고 중앙에는 선견성이 있으며 주위에 8개의 천이 있어서 총 33개의 천으로 구성됩니다. 계속 올라가면 야마천이 나옵니다. 이곳의 천인들은 절제를 아주 잘합니다. 서로 껴안기만 해도 남녀 간의 정을 나눈 것으로 칩니다.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200년이라서 수명이 1억 4,400만 년에 달합니다. 그 위는 도솔천입니다. 이곳 천인들은 욕망이 더 옅어서 항상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손만 잡아도 정을 나눈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루가 인간의 400년이라 수명은 5억 7,600만 년입니다. 도솔천 위에는 화락천이 있습니다. 이곳 천인들은 변화를 즐거움으로 삼으며 서로 마주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정을 나눈 것입니다. 수명은 23억 400만 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욕계의 가장 높은 곳은 타화자재천입니다. 이곳 천인들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빛만 교환해도 정을 나눈 것으로 봅니다. 마왕 파순이 바로 이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아할 것입니다. 마왕이라면서 왜 이렇게 높은 타화자재천에 있냐고요? 불교에 따르면 욕계의 중생은 여전히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타화자재천의 수명은 92억 1600만 년이지만 이것이 우주 수명의 한계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이론적으로 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긴 수명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92억 년도 가장 긴 수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욕계 위에는 색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색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을 뜻합니다. 색계의 천인들은 물질적인 몸은 있지만 감정과 욕망이 없고 성별의 구분도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빛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무색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물질적인 육체가 없고 수행을 통해 빛과 같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든 묘사하는 높은 차원의 존재들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두 세상의 종말을 언급합니다. 불교에서는 우주가 성, 생성, 주, 유지, 괴, 파괴, 공의 4단계를 거치며 윤회한다고 합니다. 먼저 괴겁, 즉 파괴의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먼 미래에 우주가 멸망할 때가 되면 3가지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화재, 즉 불의 재앙입니다. 태양이 나타나 색계의 초선천 이하의 세상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다음으로 수재, 물의 재앙이 일어나 이선천 이하를 덮칩니다. 마지막으로 풍재, 바람의 재앙이 3선천 이하의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이 3재의 파괴 속에서 오직 4선천 이상의 세상만이 살아남아 다음 우주 탄생의 씨앗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비천왕을 기억하십니까? 방문목이 세상이 멸망하면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비천왕은 모래와 흙으로 변해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잠기지 않으며 바람을 따라 떠돌며 다음 반고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경의 3재에 대한 묘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비천왕은 조물주가 아니라 초선천 정도에 사는 천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오랜 세월 변화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재앙이 올 때 모래로 변해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재가 지나면 우주는 공겁, 즉 텅 빈 허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거의 파괴되고 색계 4선천 이상의 천인들만 존재합니다. 그 후 중생들의 업력이 쌓이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데 이것이 성겁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비슷하죠. 우주 윤회의 힘으로 우리는 주겁, 즉 머무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만물이 되살아나고 천계가 회복됩니다. 이때 제2선천의 광음천에 있던 호기심 많은 천인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세상에 매료되어 돌아가지 못합니다. 신통력을 부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경치를 즐기다가 땅에서 나는 음식의 향기에 유혹되어 그만 그것을 맛보고 맙니다. 음식을 한 입 먹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빛나던 몸에서 빛이 사라지고 음식에 대한 욕망이 커질수록 신통력도 사라지며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타락천사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천인들은 자아를 잃고 인간 세상에서 자손을 낳았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와도 정말 비슷합니다. 전 세계의 종교들이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경에서는 우주에 조물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주 윤회의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주는 한 번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 주, 괴, 공의 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파괴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윤회에는 끝이 없고 오직 재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다음 파괴의 시기가 오기 전에 수행을 통해 사선천 이상의 경지에 올라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발견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